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냈습니까? 운동도 좀 겸해서 하신 줄 압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인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제목이 모세로 연속되어지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딱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자신도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 오늘 이 짧은 간청 속에 묻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좀 매정하시다, 그렇죠? 이거를 가리켜서 그렇게 소금을 뿌리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그 레바논의 땅 아름다운 곳을 건너가서 보게 하시옵소서. 됐다마고마. 두 번 다시 그 기도를 내 앞에 올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지하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정한 거 동의 안 하면 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판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오늘 민수기의 대가인 프린스톤의 구약학 박사인 데니스 올슨의 내용을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줄 텐데, 이 데니스 올슨은 이렇게 얘기를 딱 한 줄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상상 밖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광야 40년, 저는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부모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모로서의 40년의 삶을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 못했고, 심지어 모세 자신조차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상상 밖의 일이었잖아요. 올슨의 주석은 계속되어집니다. 처벌은 분명하였으나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잘못을 범하였는가는 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전문
성경학자의 입장에서 봐도 모세와 아론이 그런 정말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처벌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과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4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더 의지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로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치 자신들이 그곳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학자 올슨은 이렇게 한마디 주석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에 의하면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모세와 아론의 죄를 하나의 행동 혹은 하나의 단어로 꼭 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다. 수많은 가능성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두 지도자들의 반역의 복잡성과 엄청남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석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마음에 찝찝한 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에 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응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수용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시원스럽게 오늘 민수기 20장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그런 여진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어쩌면 혹독하게, 아주 준엄하게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을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주의 말씀의 인도대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편의상 첫째는 동일성의 원리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동일성의 원리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전에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상 동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배경은 우리가 훨씬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배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보도가 13장과 14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20세 이상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전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요,
두 가지, 40년의 최대의 배도 사건과 최대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최대의 배도 사건은 뭐라고 꼽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가나안 최대의 광야 배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광야 최대로 반역 사건은 뭘 꼽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반역이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뭐를 꼽는가 하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가 가나안 이 광야 40년 최초의 그러면 최대의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탐꾼 보고 사건이 그렇게 악한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시간상 그 스토리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보고 내용을 어떻게 보고했어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어요. 갈로에서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디바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어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악평 뒷바흐는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보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평이라고 하는 이 뒷바흐의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헐뜯는 말.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악하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해서 의도하지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헐뜯는 말, 악의적인 소문을, 이게 뒷바흐의 악평이라는 단어 속에 이 의도성, 고의성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짓 증언 또는 중상모략, 음해성의 말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 악평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표현이 못하지만 영적인, 언어적인 뉘앙스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는 이 최대의 배도, 이 반역인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을 이후에 최초의 액션, 행동을 취했는데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제치고 제3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정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go back to Egypt.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었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최초로 그 옛날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 go back to 이집트를 최초로 주장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게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 보고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의 사건이 아니라 뭘 뒤집는가 하면 출애굽의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적인 구원까지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림자로 선포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형입니다.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은유 중에 유일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를 근본에서 뒤집어서 go back to 이집트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근본에서 뒤집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보면 매우
악한 그와 같은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도전이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가나안 정탐꾼 보고의 현장은 최초의 어쩌면 광야 최대의 반역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너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래?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할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어디에서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11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20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를 멸시하겠으며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에 와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과 20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한데, 첫째는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동일하고, 둘째는 그때 내려진 처벌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여러분 불신앙으로 악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역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건은 두 사건이 다르지만 본질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동일성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 태도는 이전에 정탐꾼 보고 시절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반역이 광야 최대의 반역이었다면 원리적인 면으로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 역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반역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만 반역한 게 아니에요. 불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반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올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경우의 죄는 다 같이 유사하잖아요. 유사성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라는 것을 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열심히 경청하시는데 두 분 빼놓고 경청하시고 계시죠? 아멘이죠?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하나님의 구원 성취, 출애굽의 성취,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퍼블릭,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적으로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적인 영역에만 있지 않고 때로는 공적인 영역에 설 때가 많아요. 그 공적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내년에 성지순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성지순례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땅 가야 돼요. 그게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목숨 담보해가지고 성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 뭐 전도 여행 쪽으로 뭐 이렇게 코스를 잡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래 들여다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실망, 애개. 그 생각 딱 들어요. 뭐 때문에? 아니,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70%가 광야인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딘 줄 압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강토는 진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면 곱하기 10을 해도 부족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도 처음에 갈 때는 막 젖이 막 꿀이 막 줄줄 흐르는 줄 알았어. 막. 가보니까 뭐 개코도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뭘 흘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밑에 광야에 빌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저 단바니아스라고 저 높은 산 밑에 가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야,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그래, 내가 혼자 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건 팔공산에 가면 천지백갈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물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아멘.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물리적으로 파라다이스인 것 같지만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역시 그 안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낙원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낙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그게 낙원이지. 하나님의 그 행의 언약과 명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그 땅은 사람을 토하여 내는 땅이고, 그 땅은 사람을 영원히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저주의 땅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쥐구멍에 기어 들어가는 집에 살아도 이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요? 하늘나라 고대 광실 집에 살아도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저주의 곳입니다. 그거는 죽음의 곳입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동일성의 원리,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명예도 붙들어야 되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 많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하나 딱 붙들 거 있으면 그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할 때 제자들이 자꾸 걱정해. 주님이 자꾸 어딘가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꽉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며칠 앞두고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받아하십시다. 근심 대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돈으로, 미안하지만 안 돼요. 인물로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목사님 인물쯤 되면 헛방입니다. 뭐 인물로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왜? 요새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베드로가 앞에 서서 이래 대조해보고 이상하다 하는 길을 지금. 근데 인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짚어보려고 하면, 저는 동일성의 원리라면 두 번째 이렇게 편의상 정했습니다. 감염의 원리. 감염 알죠? 세균 감염.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은 머리바에서 일어난 물로 인한 사건이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일을 머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머리바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머리바가 나와요. 두 가지 머리바가. 첫 번째 머리바가 뭐냐 하면, 그것은 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머리바인데, 그것은 르비딤의 머리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0절에 이 20장의 머리바는 가데스의 머리바입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다툼 때문에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장소가 다른 곳이고 시간적인 간격도 엄청납니다. 40년의 간격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의 여러분 그 머리바는 여러분 광야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가데스의 머리바는 어떤 역사냐? 38년 40년이 다 되어 가진 그런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가데스의 머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즉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40년 전 첫 번째 머리바가 광야 1세대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가데스의 머리바는 광야 2세대의 40년의 시간 격차를 둔 머리바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가만히 보면 뭡니까? 머리바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나요? 머리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상 다툼으로 시작을 해서 다툼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강약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 없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광야의 클리시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머리바로 시작을 해서 머리바로 인생을 끝내는, 물론 두 사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가데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너희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내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모세가 분노한 건 맞아요. 전에 르비딤에서 한 것처럼 반석을 막 두 번이나 성질내면서 내리친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니 문이 많이 솟아나 해중과 짐승이 마셨다. 여러분,
왜 이 민수기 성경, 동일 성경 안에 이 머리바, 두 개의 머리바를 다 기록을 했을까?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 침묵하고 비슷한 사건을 여기에 굳이 지금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가데스의 이 머리밭 사건을 기록한 유일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유일 목적으로 오늘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후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을 다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이 사건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다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가데스 머리바 물가였다고. 신명기 32장 말씀에도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반복해서 계속,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0년 전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40년 후에 가데스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후의 지도자들이 사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와 아론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모세와 아론이 영적인 균형감을 잃게 되어졌을까? 물론 모세와 아론 불후의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성,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지도자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 가지고 현존의 지도자 보면 그 괴리가 매우 커요. 제가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해놓은 역대의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 인간의 연약성,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올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같이 인간적 지도력의 연약성, 연약해 우리.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불순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후의 지도자도 영적인 감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어려운 지점이 바로 마지막 이 지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냥만 넘어가면 되는데 잘 안 넘어가져요. 좋은데 그럼 왜 그래 됐느냐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영적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왜 그런 가운데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사실은 모르는 건 문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올선의 책을 읽다가 딱 가슴에 와서 딱 한 구절이 꽂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지도자들마저 민수기 20장에서 믿음의 부족으로 반역에 뭐 됐다? 반역에 감염되었다. 여러분, 감염되는 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에 하루에 손 몇 번 씻었습니까? 가죽 벗겨질까 봐 겁났어요. 막 씻어도 막 오미크론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코로나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악수도 안 하고 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영적인 바이러스 중에 반역의 인펙션, 반역의 감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의 중심은 항상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굳이 들어가면 성막의 뜰까지 밖에 못 가요. 다 성막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뭐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확산되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요. 첫 번째 반역은 민수기 13장 14장의 반역이고, 두 번째 반역은 16장 17장의 반역이고, 세 번째 반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민수기 20장의 반역입니다. 첫 번째 반역 13장 14장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고, 그것이 가나안 최초의 영적인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전 마당에, 아니면 성전 중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반역이다. 백성들 속의 반역입니다. 그 반역이 이제는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는가 하면 16장 17장에 보면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무슨 반역? 고라의 반역이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고라 한 사람만 아닙니다. 고라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핵심 3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얘기하고, 핵심 3명의 지도자 외에 거기에 족장들이 몇 명이 참여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250명이 참여를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라의 반역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라는 고라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고라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성막 바깥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까지, 성소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을 했던 그 모세와, 정말 대제사장으로 성전의 지성소에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론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지성소까지 확장되어 확산되어 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민수기 14장, 13장, 14장, 16장, 17장, 20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반역의 확산과 그것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동의해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 적었습니다. 우리 중에요, 누구도 영적인 최법권이 없습니다. 최법권 아시죠?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어도 한국 군대가 그 경찰이 못 들어가요. 최법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최법권이 있습니까? 목사는 최법권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최법권은 없습니다.
불후의 지도자들이었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같은 여선지자도 인생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것이 백성들의 반역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레위 지파에까지 바이러스가, 그것이 최고에 가까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 그 반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투입되어져서 성막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뭐죠?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서도 자기 신랑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이소, 여러분들. 옛날에 제 친구 어머니가 뭐 그러더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베드로가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너뜨리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참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때로는 물러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의 역사를 시간을 내어 드리고, 그 필요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상상 밖의 일입니다. 자신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뭐 문제냐면 믿음의 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도 주시오, 물질도 주시오,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받아합시다.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진리 붙들고 이 광야 에클레시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